봉독한 역대상 23장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 백성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의 백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특별히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레위 족속들이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이 다윗이 사실 유언과 같이, 원래는 레위 족속들이 25세 이상, 그래서 30세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데 그 연령대를 낮췄어요. 아니다, 20세부터 그 일을 하도록 하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유언과 같이 그 말씀을 남겼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레위 자손들은 20세 이상부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현재 시대에 그렇게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나스린 레위 족속들 중에 특별히 아론 계통 제사장이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레위 계통 제사장들이신 것을 아셔야 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목회자,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제사장들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약의 원리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그것이 조금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요. 구약에는 그저 실제 레위 계통, 실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 족속들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신약인 이 시대의 우리들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도 특별히 부름을 받은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죠. 신약성경.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특별한 소유, 그의 나라, 그의 것 된 것이죠.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라는 말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들이고, 구약시대에는 많은 민족 중에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라 일컬어지는 그 백성들을 특별하게 불렀었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특별하게 선택받은 레위 족속들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현재에는 믿는 모든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레위인, 그리고 나시린과 같은 제사장 반열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의 백성, 바로 그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 백성. 그러니까 특별히 소유되어
택함 받은 그 백성. 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네. 다른 백성에게 평강 주시는 것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그의 백성 삼아주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래서 안식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성전.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궤, 그것이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 일을 특별히 이 레위 계통의 백성들이 성막을 지고 또 성막 이렇게 말뚝을 지고 성막 천을 지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그런 것을 무라리, 고라, 헷자손이 다 나누어 지면서 또 성전을 지는 특별한 레위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움직여 다녔다고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를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매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은혜의 시대에 그런 이들이 어떻게 그 일을 더 잘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그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을 특별히 택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잘 섬겨 나갈 것인가를 우리 다윗이 이렇게 유언과 같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백성은 이제 원래 혈통적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서의 그 백성, 그의 백성은 특별하게 선택함을 받은 레위 족속, 그리고 그들 중에 제사장들, 네,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봐도 저 사람은 그의 백성이네, 그 백성이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백성, 그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공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평강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의 백성,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낼 때, 그럴 때 주님이 진짜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시고 평강의 평강을, 완벽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8월 8일부터 우리 산정교회 자체 청소년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인원은 별로 없지만 진리의 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아주 귀한 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라는 책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주제 도서 텍스트로 삼아서 그것을 좀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중요한 말씀들을 뽑아서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지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따 광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책 제목 보시고 꼭 그 책을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친구 삼아 주시고 사실 모세와 아브라함 뭐 이런 이들만 친구처럼 대면하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나의 친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친구된 관계로서, 벗된 관계로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우정, 그것은 사실 친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태까지 일방적인 우정을 표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우정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정은 무슨 방향이죠?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우정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흔히 말하는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이런 우정의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 받는 자로만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나도 늘 그것을 궁구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과 시간 보내는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과의 우정입니다. 욥이 말했죠. 하나님과 예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주님과 그 우정관계 속에 있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그 점이었어요. 자녀 10명을 잃은 것보다 7 아들 3 딸을 하루에 잃었는데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데도 친구가 4명이 찾아왔는데 그 친구 4명이 할 말을 잃고, 그래도 어쨌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는 못 해주고 정죄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렇게 주님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니 회개해라 하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우리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친밀하게 나와 친구처럼 우정을 쌓았던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계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욥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아픔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도 욥 단지 욥만, 모세와 아브라함만 그렇게 우정관계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나누어야 할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한편 일방적인 우정을 계속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백성,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좀 될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좀 주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좀 그렇게 하셔야 될 때예요. 언제나 그냥 은혜만 요구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 우리의 것을 좀 주님께 그렇게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과 이 복된 친밀한 친구 관계를 잘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다윗이 이제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성막에서 잘 수종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그 백성, 그 레위 족속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준행해 나갈 때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함께 하시는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또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안, 그 평강을 여러분 이제 남은 때 누리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한 해 표어가 이 평강에 관해서 맞춰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진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올림픽 이제 파리 올림픽이 며칠 전에 개막을 했는데 여러분 그 올림픽이 얼마나 막 좋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막식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는데 뉴스로 이 기독신문 뉴스로 봤어요. 여러분 그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탄의 운동장과 같았어요. 몇 년 전 올림픽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인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어떤 스포츠나 또 우리 뭐 브라질의 막 카니발이라는 축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도 지난 박 시장 때 이렇게 있었던 큐어 축제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올림픽, 특별히 월드컵, 네, 뭐 여러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의 흔히 개막과 폐막은 온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온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일에 사실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진짜 정반대가 됐어요. 이제 이 파리 올림픽은 그냥 그 슬로건이 페미니즘 큐어의 올림픽이에요. 성별이 바뀐 이들이 나와서 그리고 자기의 성 정체성을 마음대로 30가지 이상 나는 성 정체성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그 모든 올림픽의 개막을 장식했다고요. 프랑스에서 이제 최초로 그 페미니즘과 또 성 정체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던 그 여자 장관, 그 장관을 기념하며 하여간 거기는 지금 여러분 그 상태는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그런 올림픽이 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여러분 그런 파리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기쁘고 즐겁게 즐겨야 할 이 스포츠 축제인데도 그런 것을 사탄 마귀가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 개막식 보셨다면 우리의 영혼이 방사능에 피폭된 것처럼 사탄 마귀의 교묘한 술수와 하나님의 법을 아주 교묘하게 거스리는 그 모든 사상에 막 모든 물결을 뒤집어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까지 볼 거 있냐, 그냥 잘 즐기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 동물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영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중생한 영이 있는 그런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영적 존재의 그런 일들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보티편에 써놨는데 우리나라 선수단들 중에 특별히 믿는 이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몇 분들을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탄의 운동장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레위인들로서 나머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모든 섬김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올림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셔야 할 그런 패역하고 음란하고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지 못하시면은요
큰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말을 해주시는 것으로 깨달으시고 그냥 그렇게 지나칠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이제는 반응하셔야 해요. 민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민감하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삼가 조심하며 세워나가는 일을 힘쓰셔야만 합니다.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좀 이제 긴박한 그리고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잠시만, 이게 에어컨이 안 꺼져가지고 안 되네요. 네,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특별한 우리 군대에도 5분 대기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들은 군화와 군복 무장을 해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진짜 5분 대기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TV만 틀어도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큰 공격과 핍박이,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런 속에서 무엇보다도 평강이 필요해. 이 평강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 백성에게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그 백성은 어떤 자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의 말씀은 23장의 이 말씀은 우리 다윗이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바로 그의 백성, 그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 결국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니, 자, 그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제가 주보에 좀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백성은 레위, 제사장들을 의미하는데, 물론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자손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잘 안착한, 그것을 지금 우리 다윗 왕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게, 더 깊이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백성은 결국 레위인들을 특별히 가리키고, 우리가 바로 그 레위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속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속전? 생명을 대신해서 돈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대신해서 지불되는 돈. 이를테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뭐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악한 죄가 아닐 때는 보석, 돈을 내고 그 형을 감옥에 사는 것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보석.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데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분명하게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장자는 다 누구의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장자는. 그런데 장자를 다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으셨어요? 레위 족속을 받으신 거예요. 모든 르우벤부터 시작된 모든 12지파의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인 장자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받을 수 없으니 그 중에서 장자 지파와 같이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하나님의 것으로 돼야 할 그러한 지파를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그 레위 지파가 12지파들의 그 장자의 수보다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특별히 속전이라는 것을 더 들여가지고 온전하게 12지파의 장자가 하나님됨을,
그 속전으로 그렇게 받게 되는 사건이 민수기 3장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생명을 돈으로 그렇게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그런 면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딱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로서 레위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도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대신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성결하게 잘 생활해야죠. 근데 우리가 성결하게 잘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불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 막히게 돼요. 생명의 속전으로 바쳐진 우리들, 레위인과 같은 우리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후두루후두루 큰 목사님이 후두루후두루란 말을 좀 쓰셨는데, 그냥 후두루후두루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중차대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은요, 기업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다른 이들은 다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은 땅이 지불되지가 않았다고요. 대신 12지파니까 레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죠? 원래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은 실제적으로 두 몫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살려낸 이가 바로 요셉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두 몫을 주게 됐다고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그렇게 받았어요. 마치 야곱의 아들들처럼, 요셉의 아들들인데 야곱의 아들들처럼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당연히 또 레위 이름이 빠지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몫씩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돼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10지파의 대표가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분을, 기업을, 몫을, 분깃을 받을 때 레위인들은 분깃,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레위인들의 기업, 분깃, 그들의 소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그분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레위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기업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누가 우리의 기업이 되주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다른 기업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민수기 18장 20절.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8장. 자, 레위인의 분깃은 여호와 자신이 우리의 분깃 기업이십니다. 레위인의. 민수기 1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레위인들에게 대해서 너희들 기업 없을 거야. 그런데 누가 기업, 분깃이 되어주시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그 뒤에 써놓은 신명기 10장부터 있는 말씀들이 있죠.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고백이에요. 나의 기업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진짜 레위인, 진짜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 말했던 그의 백성, 바로 그 백성이란 말이.
그런 그의 백성, 그 백성이 되어야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시지 않으면 그런 평강이 없어요. 그런 평강이 없으면 이제 정말 환난을 만나서 지쳐 쓰러지고 진짜로 힘든 그런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요 분깃이 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나의 것 삼으시는, 그래서 그분을 기업 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고 또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받는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화제물이에요.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법인데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많이 있어요. 소제 드릴 때도 불로 태워드리기도 하고,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뭐 여러 가지 번제도 당연히 화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제사를 드릴 때 이 화제물로서 하나님의 종에게 떼어지는 몫이 있어요. 네, 그 떼어지는 목, 그 몫은 원래 여호와의 것인데요. 바로 그것을 레위 제사장들이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화제물, 화제로 바쳐지는 제물들 중에 일부 제사장이 그 몫을 레위인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12지파, 11지파가 기업을 받아가지고 그 기업에서 누리는 것들보다 이 레위와 제사장들은요, 사실 가장 좋은 분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지파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화제,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뭐 이런 모든 제물을 바칠 때 무슨 제물을 바쳐야 되겠죠? 가장 좋은 제물, 흠 없고 또 이렇게 상하지 않은 가장 좋은 걸 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 일부이니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은 가장 좋은 것을 분깃으로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께 드려졌던 화목제물, 레위인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거는 도중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호수아 18장 7절요? 여호수아 18장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여호수아가 하면서요, 레위 족속들은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도 기업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없냐 하면 무엇이요? 레위인들과 그 레위인들의 특별히 선택된 제사장들, 그들의 레위직, 제사장 직분 그 자체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것을 민수기 18장에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책, 그 직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은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에서. 실제로 우리는 그 직분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다 레위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전인, 그러니까 모든 삶을 들여가지고 온전히 사역을 하는, 이를테면 지금의 목회자들, 그런 이들은 진짜 그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그게 선물이고 그게 그냥 기업이에요. 그게 그 기업과 분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가 관건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직책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분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바쳐진 화제물, 그리고 그 레위 제사장 직분 자체, 그것이 기업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자였음에 감사하시고 그 백성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주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감동인데요. 바로 신명기 3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레위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이제 지금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분깃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레위인들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그 선민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이시래요. 우리의 분깃이 여호와께서 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분깃 삼으신다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분깃 기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유산이 되어야 돼요. 제대로 된 기업으로서 분깃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해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받으실 때 좀 아이고 잘못됐다 이런 평을 안 받도록 말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기업, 분깃 삼으셨다라는 이 진리가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여호와의 분깃이 되기 위해서 흠없이 좀 정결하게, 좀 온전하게 좀 만들어지고 그렇게 갖춰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바로 그 백성, 그의 백성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딱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시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이 여호와의 분깃이 되었대요. 그러니 좀 분깃답게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좀 조화롭고 균형 잡히고 온전하고 만들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분깃 기업 삼으셨을 때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여러분이 저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아, 저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 아, 내가 저분들께 복음을 전했어. 그것이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길,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분깃 또한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으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 그리고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백성에게, 그의 백성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것 삼고 이제 남은 때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노라는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분깃 되시고, 또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삼가조심하며 깨어서 기도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되어 주심이 그 모든 성물이 화제물이 저희들의 것으로 그 직분 자체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그렇게 주셨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된 이들로 그렇게 감사하며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폐역과 각한 세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